이 시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에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우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되니라.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배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그렇게 생각해줘. 나 이해하지
감사합니다. 나를 나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살기를 원하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향하여 계획하신 그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길 원하는데, 요즘은 그런 믿음을 갖고 있으면서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변하는지, 또 우리에게 어떤 유익일지에 대한 희망이 너무나 약해서 우리가 가끔 흔들리기도 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질문을 하지만 답을 얻기가 너무 어려워 고통스럽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성령님의 음성을 통하여 우리들에게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좋은 길들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음성에 항상 민감하고 또 정확히 깨닫는 은혜가 주의 백성들에게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은 스포츠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리 스포츠에 관심이 없다 하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의 대표하는 축구 선수라는 사실 자체는 다 누구나 알 것 같습니다. 그 손흥민 선수의 추구, 일주일에 받는 돈이 14만 파운드라고 하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계산하면 일주일에 2억 1천만 원 정도로 합니다. 연봉을 계산하면 728만 파운드인데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약 109억이나 되는 돈입니다. 그 연봉 외에도 승리수당, 출전수당, 기타 등등의 수입만으로도 1년이면 약 10억을 추가로 번다 그러니까 그 손흥민 선수의 1년 연봉이 약 120억 정도 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제 주급은 60만 원인데 그렇게 따져보면 약 350배 정도 받는다고. 제가 감히 비교할 수 없겠죠. 손흥민 선수가 타는 자동차는 손흥민 선수가 갖고 있는 여러 대의 차 중에서 여러 대가 있는데 가장 비싼 차는 페라리 라파라리인데 이 차는 전 세계에 딱 499대만 만든 한정판 차량으로, 이건 돈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최소한도 페라리를 5대 이상 구매한 전력이 있는 사람에게만 구매할 자격이 주어지는 그런 놀라운 차라고 합니다. 이 차 한 대의 가격이 약 17억 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라페라리는 라이벌 팀인 아스널이 빨간색 추리닝을 입기 때문에 빨간색을 안 타고 반대로 검은색을 타고 있다고 하니까요. 이게 참 프로 선수가 차 색깔도 자기 맘대로 구하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 말만 들을 때는 나도 저거에 반은 구사하고 100분의 1만 돼도 정말 너무나 성공하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지는데, 이게 그냥 얻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스포츠 스타의 어두운 면에 대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는가 모르겠어요. 박지성 선수나 어느 발레리나의 발이나 인터넷에 찾아보면 완전히 험하게 울그러지고 틀어지고 상처투성인 그 발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역시 손흥민 선수도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축구의 길로 운전하게 들어섰는데, 참 만약에 고등학교를 중퇴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대스타가 됐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부러워하지만, 만약에 성공하지 못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때 당시에 내가 이걸 고등학교를 중퇴하고 이 길로 온전히 갈 거냐 아니면 안 갈 거냐, 이거를 선택할 때는 아마 고등학생의 생각으로 결정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만약에 제 아들이라면 분명히 그때 아니다, 그게 막 다가 아니다,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도 얼마나 그것 때문에 고민을 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자기가 이 길을 선택하면 이 길에서 성공할 수 있도록
온 정신을 다해서 모든 걸 다 그곳에 올인할 수 있는 그런 마음 자세, 또 그런 능력, 그런 자기에 대한 믿음, 그런 용기, 이런 걸 가지고 그가 인생을 거기다 걸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저는 청소년들하고 진로를 이렇게 많이 대화를 해보고 그런 사람으로서 그 손흥민 선수가 고등학교를 중퇴할 때 그 고민에 대해서 잠시 생각을 해봤는데, 정말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운 갈등과 고민, 그리고 이럴까 저럴까 하는 망설임들이 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처럼 자신의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많은 것을 포기하면서 얻은 재산이나 미모의 아내라든지 멋있는 차라든지 세상 사람들이 모두 부러워하는 그런 것들을 부러움을 살 수 있지만, 그러나 그가 포기한 것이 없다면 아마 그만한 성공을 얻기는 어려웠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집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바울은 포기한 것이 있다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포기한 건 세 가지인데요. 첫째는 권위를 포기했다. 당시 사도의 권위는 상상만 해도 얼마든지 알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충만한 사도가 명령하면 귀신이 나가고, 기도하면 병이 낫고, 신비에 가까운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이 분이 자기의 권위를 이용해서 뭐라고 명령하면 여러분 어떻게 안 들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 명령 한마디면 다 그 명령대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그런 권위를 사도 바울은 갖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아주 사소한 것, 식사나 옷이나 거처, 이동수단이었던 낙타나 이런 어떤 것도 명령만 하면 가져오게 할 수 있고, 명령만 하면 자기가 누릴 수 있는 그런 많은 권위들이 있었는데, 사도 바울은 내가 그런 권위를 포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권위라는 것은 무엇이든지 명령할 수 있는 힘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의 권위는 요즘 이제 교회에서 건너가서 코인 노래방이나 클럽이나 주점이나 이런 곳에 집합명령을 금지했습니다. 집합명령, 모이지 말아라 이렇게 금지명령을 내렸습니다. 이게 국가의 권위라는 겁니다. 근데 이게 안 지켜지면 국가는 경찰력을 동원하거나 혹은 공권력을 동원해서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거나 구속하거나 벌금을 내리거나 뭔가 명령할 수 있는 권위를 갖고 있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그 권위를 포기했다. 특히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권위를 포기한 바울이 유순해졌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귀신을 쫓아낸 바울이 강하게 명령하면 어떤 사람이든지 그것을 들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 이런 것은 단지 그들 눈앞에서는 그 권위에 복종하고 많은 일이 될 수 있어요. 뒤에 가서는 치까치게 못해 이러면서 앞에서는 따르는 그런 권위가 될 수 있는 거죠. 하지만 유모같이 자기 나이,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유순하게, 유모와 같이 내가 너희를 대했다. 이 말은 나이 많은 선생님들은 아마도 무슨 말인지 좀 이해하기가 쉬우실 텐데요. 나이 많은 선생님들이 옛날에 학생을 가르칠 때 때리고 벌 주면서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요새는 훈육 방식이 달라져서 옛날에 그 방식으로 쉽게 아이들을 복종시켰던 선생님들의 입장에서는 답답해요. 그래서 그 선생님들이 늘 이렇게 외친답니다. 아, 옛날이요. 성질이 나가지고 내가 그만두면 그만뒀지 못 해먹겠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한다. 어떤 경찰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옛날에는 경찰서에만 데리고 오면 일단 아이들이 다 좀 세상 말로 해서 쫄았대요.
그래가지고 뭐라고 이렇게 하거나 인상만 탁 써도 애들이 눈물을 줄줄 흘리고 술술술술 잘 풀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날 잡아, 날 잡아 잡서 한대요. 애들이 와가지고. 오히려 무슨 묵빛거리 있다는 등 헛소리나 있었고, 조그만 애들이 중학생 이런 10대들도 데려와도 아주 우습게 본대요. 네가 해볼 때만 해봐라. 이런 식으로 쉽게 얘기하면 개긴다 그래서, 진짜 요즘은 못 해먹겠다는 얘기를 많이 하더라. 힘의 권위. 그것을 다 포기하고 유순하게 한다는 거. 이거는 더군다나 내가 그걸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은 바울이 선택한 가르침의 방식이 지금 얼마나 어려운 길을 택하고 쉬운 길은 포기하고 어려운 길을 택하고 있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인데 바로 이거를 바울은 포기했다. 두 번째로는 목숨을 포기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숨을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주기를 기뻐했다. 이 말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을 죽이도록 했다 이런 게 아니라 이 말은 목숨을 걸고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했다 그런 말이죠. 여러분 다른 건 다 걸어도 목숨은 아무 때나 거는 게 아닙니다. 요즘은 의료 기술이 매우 발달해서 이식을 통해서 질병을 치료하는 경우가 점점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뇌사자 한 사람이 생기면 그 뇌사자의 장기를 여러 사람에게 나눠주고 또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가족 간의 혈액형이나 유전자만 맞으면 요새 간도 이식하고 간 이식하는 기술은 지금 세계적으로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간 이쪽에 있죠. 우리 간이 3분의 2를 떼어내도 3분의 2이 나중에 다 자란대요, 간이. 다시. 그래서 떼어줘도 관계없습니다. 이건 누굴 떼어줘야 되면 그냥 떼어주세요. 떼어주면 또 잘합니다. 그럼 요새 그런 건 일도 아니에요. 오히려 떠준 사람은 관계없고 받은 사람이 이제 저항력이나 여러 가지 때문에 면역력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실패하는 경우가 간혹 있지만 콩팥은 2개 있으니까 하나 기증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백혈병에 걸리면 골수 이식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중매를 했는데요. 백혈병에 걸려서 이제 죽을 거라 했는데 지금 골수 이식을 하고 지금 현재 회복 중에 있는데 거의 회복이 되어가고 있다고 해서 너무나 기뻐요. 근데 그 골수 이식을 시켜준 사람이 누구냐? 생명부지예요. 가족도 아니고. 그래서 여러분 그 병원에 가면 혈액검사 하잖아요. 그럼 그 정보를 병원에서 다 갖고 있대요. 갖고 있다가 혹시 골수 이식에 맞는 사람이 있으면 연락이 온다 그래요. 당신이 누구랑 골수 이식이 맞는데 혹시 해줄 수 있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찾아내서 8명에게 연락을 했는데 그 중에 한 명이 승낙을 해가지고 와서 골수 이식을 했다. 안 가르쳐 준대요.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생명부지의 사람에게 골수를 이식받아가지고 이 젊은이가 생명을 얻은 거죠. 골수 이식하는 과정은 골수를 빼내는 과정이 조금 힘들고 고통스럽긴 하지만 사실은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요즘 헌혈이 모자라서 저 같은 경우는 나이도 있고 질병이 있어서 이제 헌혈을 하고 싶어도 못하지만 요새 피가 모자라서 헌혈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헌혈을 해달라는 광고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너무 많은 피들이 한꺼번에 다 들어가가지고요. 또 저는 이제 옛날에는 헌혈도 여러 번 했지만 또 저는 혈청만 제공한 적도 있어요. 친구 동생이. 난 왜 주변에 이렇게 백혈병이 많은지 모르겠어요. 이 친구도. 그래서 혈청만 제가 여러 번 제공했던 적이 있는데 이런 기증은 사실 조금만 고통스러울 뿐 공유자에게 별 문제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그것조차도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간염으로 돌아가셨는데 간 이식을 해줘야 될 형이 거절을 해가지고 낫지 못하고 그냥 세상을 떠났습니다. 우리 동기들 중에서는 같이 공부하던 동기들 중에서 제일 막내인데 제일 날이 어린 녀석이 제일 먼저 갔어요. 그래서 참 이게 정말
그 당시에 제일 나이 많은 형님은 아직도 건강하게 살아계신데 이제는 뭐 이제 80이 거의 다 돼가네요. 그런데 왕님은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게 참 나에게 무슨 문제가 없다 그래도 뭔가 이식한다는 건 어려운 일이죠. 왜냐하면 그만큼 생명이라는 소중함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바울은 자기 목숨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오히려 자기 목숨이 없어진다 해도, 생명이 날아간다 해도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복음을 전하러 왔다. 나는 목숨을 보존하는 일을 포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 물론 지금은 이식 기술도 좋아지고 그래서 그렇지만 이때는 정말 목숨을 건다는 일이 어떤 일인지 우린 잘 알 수 있는데, 사도 바울은 권위도 포기하고 목숨도 포기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수고와 애썼다. 그들은 무슨 수고를 하면 무엇을 애썼을까? 밤낮으로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피곤해서 쓰러질 수도 있고 그랬는데 그런 이유에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다. 우리나라 예비군가 가사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한 손에 망치 들고 건설하면서, 한 손에 소총 들고 일하면서 싸우고 싸우면서 일하자, 이런 예비군가가 있었어요. 옛날에는 정말 건설하면서 북한과의 이 전쟁 입장에서 싸우고 싸우면서 건설하자, 이런 걸 막 외치면서 이렇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 수고와 애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에 이만한 성장이 있었지 않았었을까. 그러니까 사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잘 모르지만 제 나이 정도만 돼도 정말 우리가 얼마나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얼마나 애를 썼는가 생각해보면 지금은 너무 불평만 하고 불만만 하지 너무나 그런 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들을 가끔 해봅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서 자신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내가 권위를 포기하고 애쓰지 않고 권위를 부려도 된다. 내가 목숨을 보존하기 위해서 데살로니가 교회로 오지 않아도 된다. 내가 그렇게 애쓰고 그렇게 수고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나는 그런 것들을 다 포기하고 너에게 왔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하고자 한 것. 그럼 바울은 그 세 가지를 포기하면서 뭘 하고자 했을까?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유모와 같이 기름이다 그랬어요. 유모와 같이 기름이다. 저는 이 본문에 대해서 사실 굉장히 고민했었던 적이 있어요. 왜 사도 바울이 유모와 같이 길렀다는 이야기를 했을까? 근데요, 하나님께서 내가 하도 못 깨달으니까 답답하셨는지 이렇게 기도를 하는 중에 하나를 보여주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울이 경험한 것은 엄마의 사랑보다 유모의 사랑이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 바울은요, 바울의 부모님이 로마 시민권자였어요. 근데 그 바울의 부모가 로마 사람이 아니에요. 유대인이에요.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을 가졌어요. 이거는요, 굉장히 부자였거나 굉장히 권세가 있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있는. 그거 뭐 아무런 일도 없는데 로마 사람들이 유대인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겠어요? 천만의 말씀이죠.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다는 건 그 당시에는 모든 나라에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 그리고 이 사람을 재판할 때는 반드시 로마로 와서 재판을 받아야 될 권리, 이런 로마 시민만이 가질 수 있는 특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무한테나 주는 게 아니라 로마에서 태어난 로마 사람, 로마의 순수 혈통만 로마 시민권을 줬는데, 유대인에게 로마 시민권을 줬다는 것은 바울의 부모가 상당히 괜찮은 사람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당시에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최고의 신학교에 보냈어요. 이런 모든 것을 유추해 봤을 때 바울의 부모는 부자였을 것 같아요. 부자는 애를 낳아서 자기가 키우기보다도 유모를 두고 키우는 게 그 당시에 일반적인 습관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엄마의 사랑보다는 유모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닫고 자랐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에서 바울이 유모가 자녀를 기름같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말은 우리가 지금 이 시대의 느낌으로 보면 엄마가 자녀를 기름과 같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 바울은요, 엄마의 심정으로, 엄마가 자녀를 기르는 그 심정으로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길렀다. 그게 바로 뭐냐? 권위를 사용하지 않고 유순한 마음으로 하는 거죠. 어쩔 때는요, 강하게 야단치고 벌을 주면서 자녀를 키울 수도 있지만 그 자녀가 짠할 때는 사랑하고 보듬는 거죠. 그래서 애들이 뭐라고 그래도 옆에 사람은 어디 쇼핑센터 가다가 애들이 땅바닥에 앉아가지고 막 우는데 보면 엄마가 옆에서 그래 알았어 왜 하는 거 보면은 아이고 그냥 한 대 줘봐서 끌고 가면 되지 그걸 저렇게 쩔쩔쩔쩔 내는가. 엄마니까 쩔쩔쩔 내는 거죠. 그 아이가 상처받지 않으려고 그 아이를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하는 거죠. 엄마가 아니면 그냥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오늘 사도 바울은 이 자기의 권위를 포기하고 엄마의 사랑으로 자녀를 키우듯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돌봤다고 말하는 거죠. 사랑함. 그리고 바울은 그들을 사랑했어요. 사랑이라는 단어를 그리스도인은 뭐라고 말하느냐면 희생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희생.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내어주셨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하심으로 그의 명령에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사랑의 가장 큰 대가는 희생이다. 사랑하는 사람을 쟁취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 사람을 위해서 버릴 수도 있습니다. 각자의 생각에 따라서 둘 다 사랑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쟁취하는 것도 사랑이고 사랑하는 사람을 내어주는 것도 사랑입니다. 어떤 사람이 라디오에 나와서 뭐라고 하면서 남자가 이러면서 떠났대요. 내가 너를 감당할 수 없어서 너를 보내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니 이제 내가 너를 사랑하는 것보다 너를 내려놓는 것이 맞을 것 같다. 빠이빠이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면 그 사람은 내려놓을 수 있을 만큼밖에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니 잘 됐습니다. 이런 거예요. 난 그 말이 참 좋았어요. 그 사람을 내가 데리고 있으면 더 많은 고통, 더 많은 희생, 더 많은 애씀이 있어야 되지만 난 그럴 용기는 없다. 나는 그냥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너를 빠이빠이 하고 싶다 하니까 지금 내려놓는 게 훨씬 낫지. 그 데리고 있으면서 사랑하면서도 그 사람을 위해서 뭔가 해주지도 못하면서 데리고 있다는 것은 참 안타까운 거죠. 어저께처럼은 제가 굉장히 사랑하고 존경하는 목사님 은퇴식을 다녀왔습니다. 저희 교회 오셨던 김원선 목사님 은퇴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분하고 이렇게 오래 교제를 하면서 정말 이 세상에 둘이 있다고 하기가 어려울 만큼 참 좋은 분이다. 진짜 목사님이다. 이런 생각이 제 안에 있습니다. 우리 원로 목사님은 담임 목사와 원로 목사의 관계 속에서 맺어진 분이지만 그분은 그분이 담임 목사님이고 제가 부목사로서 4년을 같이 있으면서 그분을 곁에 보면서 제가 평가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 교회 후임자가 잘 들어왔으면 좋겠고 그분이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저렇게 좋은 분이 좋은 대우를 못 받으면 너무나 이 세상에 난 서운할 것 같아요. 왠지. 근데 참 그 교인들은 몰라주더만요. 잘. 제가 생각할 때. 안타까워. 여러분 우리 원로 목사님 같은 목사님 쉽지 않아요. 여러분이 그런 분 밑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를 했다는 것도 굉장히 행복이에요. 제가 보니까 새로운 목사님 설교를 한번 했더니 그 조회수가 600회나 넘어가는데 원로 목사님이 이제 마지막 은퇴하면서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더만요. 제가 그 설교를 한번 들어보려고 트는데 눈물이 나서 못 듣겠더라고요. 그래서 듣다 말았거든요. 근데 교인들은 그 원로 목사님이 42년 동안이나 은퇴하고 가면서 마지막 말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는데 관심이 그렇게 없어. 160회밖에 클릭이 안 됐더라고. 사람들은 역시 떠나가는 사람에게 관심이 없고 새로 오는 사람에게 관심이 있구나. 여러분
우리 얼렁 목사님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관심 좀 가지세요. 예? 좀. 좀, 하여간. 그분이 얘기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제 그 김원생 목사님이 제일 목회하면서 힘드실 때는 언제였어요? 제가 물어보니까 그러는 거예요. 교인들이 너무 좋은데 내 능력이 너무 부족해가지고 교인들에게 좀 더 은혜롭고 교회를 좀 더 부흥시키고 뭔가 좀 이렇게 더 잘 가르치지 못해서 내 능력은 이거밖에 안 되는데 정말 내가 너무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 때 교인들한테 그런 생각 드는 목사님 어디 있어요? 그런 생각이 들 때 자기는 굉장히 미안해서 내려놓고 싶었다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거든요. 어저께는 그런 얘기는 안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제가 들었을 때 이분은 정말 교인들을 사랑하고 그 교회를 위해서 살아나고 그래서 어제 은퇴 시간 하는데 세상에 답사만 30분을 하셨어요. 그 30분이 뭐였냐면 그저 교인들한테 고맙다. 누구 여전도 회장 그동안 했던 분들 다 나와라 그래서 금일봉 하나씩 다 주시고 또 뭐 그 장로님 은퇴 장로님 2분 나오셔서 또 드리고 같이 개척했던 2분 나오라 그래서 또 드리고 제가 갔더니 또 이렇게 멀리서 만나서 저도 주시고 그 성도를 사랑하는 그런 마음들이 그분에게는 정말 깊은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42년 목회하시고 이제 어제 은퇴를 하셨죠. 그 사랑.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처럼 그 성도들을 사랑하는 그 마음이 있었는데 그 사랑을 위해서 내가 권위를 포기하고 오직 그 유모가 기름같이 어머니가 기름같이 길렀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했느냐?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그랬대요. 수고하고 애를 쓴 이유는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함이다. 이 폐라는 단어는 헬라어미상 짐을 지우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애를 쓰고 수고한 이유는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마련함으로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스스로 수고하고 애를 썼다. 여기 시골에 가보니까 목회자가 생활비가 서울에 비해서는 형편없이 아무래도 적으니까 필수적인 필요한 생활비를 드릴 수 없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것은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생활비를 드리지 목사님이 필요한 만큼의 생활비를 드리지 않잖아요. 교회가 무슨 이익집단도 아니고 돈을 버는 것도 아닌데 성도들이 헌금을 하고 헌신을 해주는 그 예산 안에서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돈이 얼마냐를 가지고 목사님 이거 갖고 알아서 생활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지 내가 얼마가 필요하니까 얼마 주시오 이거 안 주면 나 안 가요 이렇게 해서 목회자가 오는 교회는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형편이 어려우면 어떤 교회는 생활비 40만 원에 쌀 2말 이렇게 돼 있고 또 좀 넉넉히 드리는 교회도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교인들에게 짐을 지우지 않기 위해서 내가 여기에 와서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을 보니까 학원차를 오전에 운전하시고 그런 분도 있고 또 양봉을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또 밭을 갖고 와서 이렇게 자급자족으로 여러 가지를 드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또 뭐 요양보호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고 사모님들 주로요. 뭐 학원 강사나 어린이집 보육교사 같은 걸 통해서 본인들이 그 필요한 그런 물질들을 얻어가지고 생활하시는 목사님들을 많이 봅니다. 그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교회에서는 감당하지 못하니까 그걸 가지고 살 수 없으니까 그걸 더 채우기 위해서 애를 쓰는 거죠. 바울이 권위도 포기하고 그리고 유모와 같이 사랑으로 가르치면서 때로는 그 사랑으로 가르치다가 또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으려고 뭔가 열심히 해서 물질을 얻으려고 하는 그 이유는 단지 한 가지 거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곳에 와야 복음이 전해지고 유무의 심정으로 그들을 돌보면서 자신에게 필요한 것을 스스로 마련하여 수고하고 애를 쓴 이유 한 가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며 그들을 주의 백성으로 되게 하는데 거침돌이 될까 봐. 혹시 야단을 치면 그거에 상처받아서 떠나는 사람이 있을까? 혹시 사랑해 주지 않으면 상처받아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을까? 혹시 내 생활비를 내놔라 그러면 그것 때문에 상처받아서 떠나는 사람이 있을까? 그 모든 자기가 할 수 있는 권위. 그것은 할 수 없어서나 또 하면 안 돼서가 아니라 할 수 있지만 스스로 포기하고 오직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어떤 교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목사님, 제가 주일학교 교사를 할 때 교회에서 월급을 주신다면 얼마를 주면 제가 할 것 같으세요? 네? 나 생각 안 해봤는데요? 그랬더니 제가요 일주일에 1시간 아이들을 가르치는데요, 한 달에 1년치 월급을 준다 그래서 저는 안 하고 집에서 쉴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니까 하지 와 못해먹겠어요? 진짜 그렇잖아요, 여러분. 제가 한 달에 60만 원 사례를 받을 때, 교육전사 할 때 중고등부 이제 애들을 하는데 이제 임원을 데리고 이제 그때 임원이 한 12명인데 임원을 데리고 이제 야 전사님한테 수업기 가자, 어디로 갈까? 딱 그랬어요. 그랬더니 아니 애들이 뭐 떡볶이나 대충 그런 걸 먹자고 그럴 줄 알았는데 고기 먹으러 가겠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말을 해놨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지. 그래서 10명을 데리고 고깃집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일단 시켰어. 그래서 나는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솔직히. 근데 한 20몇만 원어치를 먹었어. 내가 60만 원 사례 받을 때인데 20몇만 원어치를 먹었는데 애들이 더 시켜도 돼요? 이렇게 물어봤는데 와 진짜 머리가 땀이 나더라고요. 그날 한 35만 원어치 먹은 것 같아. 와 진짜 깝깝하더라고요. 아니 내가 60만 원 받을 때인데 35만 원 애들 한 끼 고기 사주고 하면 뭐라고 생각했겠어요 그때? 그런 이유가 뭐예요? 아이들하고 좀 더 친하고, 그죠? 그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아이들이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한 격려하기 위해서 그냥 포기하는 거죠, 사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포기한 것은 가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선택한 것, 그것은 바로 우리가 본받아야 될 일입니다. 나는 무엇을 포기할 수 있고 무엇을 위해서 포기해야 하는가.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바울이 그렇게 스스로 가진 것들을 포기할 수 있었기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의 복음이 전해졌고 또 그 복음 전함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고 온 세상에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귀한 은혜가 되고 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때로는 너무 작은 것 하나 포기하기가 힘들고 오히려 얻을 것들만 더 관심이 있는 부족한 인생임을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주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바울이 포기한 것을 만큼 포기를 못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위해서 뭔가 한 가지 포기할 것이 있는지 무엇인지,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포기해야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또 그 일을 감당하는 한 주간이 되고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